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교회 제가 처음 방문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우들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되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지만 주님의 사랑을 또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반응해 주셔서 그래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날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육신적인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먼저 신문을 받게 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쳤다, 신체 어느 부위를 가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얻어맞으셨으니까 어느 신체 부위인가 시퍼런 멍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 든 멍보다 사실은 이 마음의 상처가 더 큰 법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멍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한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에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제일 먼저 언급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사랑만큼은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멀찍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잡혀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베드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을 고백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선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몰랐던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자신이 그렇게 속절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줄은 자기 자신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62절 말씀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밖에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됐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속상하고 넘어진 자신, 실패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것 때문에 심히 통곡한 이유도 있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예요. 내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무슨 수가 있어도 주님께 꼭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순교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요. 한국교회의 대단한 믿음의 유산이고 자랑거리라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크게 위로가 되고 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시지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믿음의 영웅들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비율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보다 신사참배 굴복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비율로 많다. 이 한국 교회가 믿음의 영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박해가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일제강점기에 내가 신사참배를 요구받는, 총칼을 들여대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북한까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km도 안 될 것입니다. 한 100 몇십 킬로 정도 될 것인데 북한에서 내가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불변의 오픈도 선교에서 매년 박해지수를,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는데 불변의 1위가 북한이에요. 그런 박해지수, 고정 1위. 이런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한다면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자가 됐을 때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나옵니다.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이런 설교를 하게 됐죠. 비판적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주 신랄하게 거의 비난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대, 한 30대 초반이니까요. 물론 지금도 설교를 하다 보면 그들의 실패,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지금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대단히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니까 저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잘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떠가다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불굴의 의지의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훨씬 낫죠, 사실은.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연약한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진실한 결단, 고백, 진실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면
과연 끝까지 내가 이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저는 소망이 없다고 싶습니다. 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실패자를 위한 십자가, 실패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께 분명히 큰 상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에 시퍼런 멍자국을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의 감정을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준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거의 비수를 꽂는 이런 일을 경험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상처가 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부인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 목요일 오늘이네요. 이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십자가죠. 자기 생명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나누어 주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 다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족식 하시는데 더러운 발 씻겨주셨어요. 이게 무엇 단순히 그냥 발 씻겨준 거, 이게 발을 깨끗해 해주셨다, 이것 아니잖아요. 죄를 씻겨주시고 실패의 상처를 씻어주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된 실패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 22장 32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예정된 실패자죠. 이 사람에게 계속 자신을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다. 다 사랑이거든요. 이게.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베드로의 심령에 심겨지도록,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최악의 실패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의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 하나 붙들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정된 실패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실패의 DNA가 있어요. 실패 유전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죄성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믿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순종해서 실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직장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진리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좀 민망하고 대단히 부끄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확인 도장을 찍은 거죠. 세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과연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분이 눈빛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눈빛이 마주쳤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원망과 저주의 눈빛으로. 내가 너 그런다고 했지. 내 꼴 봐라. 이게 뭐냐? 이게 너를 내가 3년 동안이나 사랑하고 함께한 결과냐? 이런 저주와 원망의 눈빛으로 보신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격려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이 분명하다고 싶습니다.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가 그렇게 목 놓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싶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는 게 결코 잘하는 일인가? 주님 부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 잘하는 건가요? 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는 예수님께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실패한 이후에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돌이키는 것. 그 주님의 품에 다시 한번 안겨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누구의 죄질이 더 나쁠까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잘못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죄의 본질, 이 실패의 본질로만 따지면 둘 다 똑같이 최악의 실패자들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우열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최악의 죄인들이고 실패자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십자가 이후에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제자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형제들을 그 믿음에 있어서 굳건하게 하는 사도가 되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다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후회했다니까요. 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기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선택을 제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돌이킨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로 돌이켰다는 것이지요. 면목이 없고 부끄럽지만 자신을 십자가에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그가 다시 바라보고 그 품에 안기는 돌이킴,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도 교계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지는 좀 오래됐지만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하게 되셨는데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도 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리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실패가 없었던 분인가? 아니에요. 본인 고백에 의하면 아주 중대한 베드로와 같은 실패가 있었던 분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으로 다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그가 그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경사스러운,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 실패를 알았겠나요? 그런데 그 경사스러운 상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실패도 스스럼 없이 은혜 앞에서 실패를 고백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신의 실패도 그렇게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마귀의 참소가 들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너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너 같은 거 진짜 버리셨어. 내 꼴을 봐라. 이게 뭐냐? 이거 끝이야. 그럴 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대고 물어보십시오. 주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 건가요? 주님, 제게도 아직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로 끝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다시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타임지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꼽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자서전이 있는데 순례자의 고백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도 현지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결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신뢰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 속이고 그리고 뛰쳐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자신이 배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결점이 많은 존재인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결점이 많은 나 같은 자를 영접해 주셨다. 이 사실 한 가지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점이 많은 그들을 감싸주며 그들과 함께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성경 구절, 사역 내내 삶 기간 동안 내내 붙들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결점이 아닌 완전함으로 이끄시고 기어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를 방문하다가 베드로 통곡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 이게 베드로 통곡교회였어요. 교회 안팎을 둘러보다 제가 좀 특이한 하나의 조형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돔 형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졌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십자가 위에 하나의 조형물이 더 추가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탉 조형물이었습니다. 이 수탉은 뭐죠? 베드로에게는 수탉은 어떤 존재죠? 실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처절한 실패. 닭이 2번 울 때 내가 나를 3번 보이나리라. 이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탉이었습니다. 근데 수탉, 실패를 상징하는 그 수탉 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자일지라도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이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이 고난중을 통과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절기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꼭 새기고 일평생 내가 붙들어야 할 가치다 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죄인을 위한 십자가, 실패자를 위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되지 않고 베드로처럼 실패했지만 승리자의 삶으로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실패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제지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실패할 수 없는 자신을 의지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죽으십시다. 실패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의 자리,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로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어질 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위에 굳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굳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지간을 지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실패의 자를 위한 십자가, 죄인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들어와 박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켜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진 베드로처럼 실패했지만 승리자로 주님께서 쓰시는 자로 우리 인생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 우리가 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기 어려운 이때를 잘 통과하고 우리가 다 감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